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도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 한 분만으로인데요.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은 BC 605년 조국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면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의 1차 침공이 시작되고 불과 20년 후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아주 암담하고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조국의 위기와 멸망을 눈앞에 두고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불의와 강포가 가득했고 외부적으로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제국이 세계의 패권자로 떠오르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죠.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도다. 참으로 끔찍하고 민망합니다. 감히 율법의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서 난로불에 불태우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지고 매를 때리고 죽이려고 안달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왕과 백성들이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말조의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판을 지키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반드시 그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 성루로 올라갑니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겨서 기록하라는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놀라웠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종말이 속히 있을 것이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헛된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강포를 행하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로 인하여 속히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제국을 완성시킨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둘레 90.16km짜리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거리가 약 90km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아파트 10층 이상 높이가 되는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각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한 아주 무섭고 영악한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신앙으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과 애굽 제국을 연달아 격파하고 천하를 통일한 상태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가히 하늘을 찌르고 있던 때입니다. 그 누가 바벨론 제국이 속히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야말로 최고의 왕이요 강력한 신적 존재라고 모두가 엎드려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의 위상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 침공 소식이 들려오자 하박국 선지자와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공격해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뼈가 썩고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공포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바벨론이 속히 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 누구라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확실한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후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드디어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던 의문들이 다 해소됩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하박국의 눈이 간절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드디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앞에 참된 믿음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시기 온옷은 이스라엘 음악 장단의 하나인데 빠르고 경쾌하고 강렬한 박자의
장단입니다. 시대와 상황은 여전히 너무나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태 그대로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던 때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빠르고 경쾌한 장단에 맞춰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눈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제국이 아닌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라들을 통치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와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두려운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나의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선지자는 마침내 그 유명한 3장 17절과 18절에 진정한 찬양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찬양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흥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지자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만족하고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판에 새길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경배하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는 위태로운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계속해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극단적인 대결과 절망의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한국교회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대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모든 의문들이 다 해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비준비하시니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